제가 지금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할 때,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 앞에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오기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기 중에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 세대의 사역을 말할 때, 또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빠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최우선되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위르문다 제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다음 세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가르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를 혹시 여러분이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국한시킨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요 그 중에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키가 168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1cm, 1시간 교회에 와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라는 방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짧아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성경학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이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학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은 성경학교가 되어야 해요. 특별히 여름에만, 방학 때만 성경학교가 아니라 매일 성경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어린아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저는 어른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아주 큰 명령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십니까? 네. 명령 중에 스탠딩 오더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 계시지요? 이 스탠딩 오더라는 것은 명령권자가 명령을 철회하기 전까지 그 명령은 유효한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한 번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명령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는 명령, 그것이 바로 스탠딩 오더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분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탠딩 오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신앙의 전승, 신앙의 계승, 복음 전파의 명령은 스탠딩 오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실직을 했습니까?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다 한다. 1년만 쉬거라.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3달만 쉬어라. 여러분, 주님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 스탠딩 오더는 우리에게 명확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뀌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계승하는 일, 전도하는 이 일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네요. 스탠딩 오더를 받으신 선생님을 축복해요. 아니면 집사님을 축복해요. 한번 시작. 네, 좀 부담되는 이야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경에 말씀하신 거라면 말씀만 기억하시고 좌로우로 치우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 사역,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주를 위해 주와 함께하는 사역에는 여러분 후회함이 없습니다.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기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열정,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요.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왜 저럴까 저분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앞에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옆에 종이컵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안 줍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주우면 되지. 할렐루야.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 눈에는 떨어져 있는 쓰레기와 종이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쓰레기와 종이컵이 보일 때 여러분이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쓰레기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치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걸 보니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 저 눈을 열어주셔서 쓰레기 좀 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이 혹여나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보이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눈에 보이고 고쳐야 될 것이 눈에 보이고 좀 헌신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면 왜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는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당신은 안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아는 참 좋은 말 중에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을 넘어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남들보다 뛰어난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 가지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좋아한다고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고 참 어려웠겠다 싶은 사람들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들었던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도 순종합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죠. 근데 성경에 제 눈을 머물게 했던 구절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기쁨을 경험하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혹시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뭐 하시라고요? 예, 기대하라.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사들을 앞두고 아니면 교회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지요. 혹시 옆에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재물을 의지한다면 역시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보다 사람들과 방법들을 먼저 찾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또 많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실망하여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가 몇 년 동안 어부였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그물을 몇 년 동안 내렸습니다. 이 친구들과 얼마나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사람에게나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를 기대했지요? 예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삼각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가까워지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하나님을 가까워하고 부인도 하나님을 가까워하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 기대하지 말고, 방법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손에 잡은 것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켈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키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뭐 하시라고요? 기다리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대답하시겠어요?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것은 불안당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 눈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표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요.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그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쉽게 우리가 아는 말로 한다면,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습니다. 90도의 물이 절대 끓지 않습니다.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물이 끓는 것이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끓는 물을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90도 정도 되면 다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100도가 돼야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도 저는 영적으로도 이런 임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덕을 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계점이, 영적인 임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습니다.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임계점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오기의 5번째, 시작.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회파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여 찬송을 받으시도록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밤낮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투구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허리띠도 찌고 신발도 신고 방패도 들고 칼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도하고 구하고 나갈 것을 5번이나 사용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오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기도, 오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기. 자,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아니 교육,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셔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오기로 하셔야 됩니다. 이 오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오기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혹시 실패하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이 이 오기 붙잡고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사람입니다. 2008년 스웨덴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하프 마라톤 대회에는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 대회입니다. 마라토너의 꿈을 꾸었던 이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사람이 19살 때 연습에 매진한 후 이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마라톤이 시작된 이후 2km를 달렸을 즈음에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는 관략근이 대장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일반적인 용어로는 설사, 어린아이들의 표현으로는 똥을 싸게 됩니다. 대장에서 배탈이 나서 2km를 달린 다음에 그때부터 설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 수포가 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화장실을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극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km 지점부터 설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km가 되는 무려 10km 달리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안에 있던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하체는 그가 설사한 모든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마라토너들도 이 사람 옆에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냄새나니까. 아마 설사가 떨어진 자리를 피해서 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이 마라토너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 냄새. 어떤 사람은 코를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 대회는 기록보다 1등 했던 사람보다 이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사람이 더 유명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창피한 마라토너, 똥 싼 마라토너라는 별명까지 이 사람에게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승전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결승전. 네. 설사한 똥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쯤 되면 사람들이 멈출 만도 한데, 화장실을 갈 만도 한데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미카엘 에크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낭비니까요. 한 번 멈추면 다음에 또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멈추다 보면, 그렇게 포기하다 보면 멈추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미카엘 에크발의 이 말은 마라토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당시 그의 기록은 1시간 9분 43초로 4만 명이나 참석하는 그곳에 21위의 성적이었습니다. 설사와 복통을 겪으면서 달린 것을 감안할 때 아주 높은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카엘 에크발은 그 이후에도 마라토너로 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년 뒤 2014년 3월 덴마크 포켄하겐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1시간 2분 29초로 스웨덴 신기록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똥싼 마라토너라는 부끄러운 수식어를 얻었지만 결국 위대한 기록과 교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멈추면 습관이 된다.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고백하지 마시고, 고백을 안 하지 마시고, 당연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들은 입술로 좀 고백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삶의 이유, 삶의 동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것은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고, 낙심할 수 없는 것이고,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자꾸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버리게 됩니다. 작은 일에 좌절하게 되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번 포기하고 타협해버리고 나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속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이번 코로나가 진행되는 3월 달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미루었다가 미룰 수 없어 4월 달부터 12주 동안 전도를 하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은 120명 정도의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훈련받고 77클럽에서 이제 전도를 해 가십니다.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30명 정도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클럽 수도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10클럽 정도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4월 초에 문을 열고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강습회를 오전 오후로 하고 월화 어린이집 예배를 가고 또 금요일 토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77명의 선생님들이 와서 훈련을 받았고요, 클럽은 10클럽을 예상했는데 30클럽 30곳에서 전도하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종강할 때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저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에게는요 코로나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을까?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신방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방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고,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뿐이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오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오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오기를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게 주신 일이기에 기쁨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조급해하지 말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직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하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달리다가 숨이 차면 걸어서 가고, 걷다가 지쳐가면 기어서라도 달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후렴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후렴입니다.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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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주 예수의 기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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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주 예수의 언제나 변함없으신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어떠한 환난이 와도
진정한 주님의 사랑 어떠한 환난이 와도 믿음 지키며 살리라 달리다가 숨이 차며 멀어서 가고 걷다가 또 지쳐가며 이어서라도 가리라 내게 주신 사명의 길 주님과 함께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고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주 예수의 선포하며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주 예수의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주 예수의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보다 핑계거리를 찾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것을 사명으로 붙잡는 분이 안 계십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작동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명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다시금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고 두 번째 교회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아니 여러분 30대부터 우리 90대 100세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승리의 비결이 없습니다. 승리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사모하며 달려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나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있는 것을 달려나오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오기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주 예수의 능력 기도하리라 아멘. 기도하리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되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오직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오기 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린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이들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기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